일곱 줄을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신명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도 사랑하지만 탈무드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는 모든 유대인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거죠. 잘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이제 탈무드에 글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많은 걸 소유하거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 볼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가 병들기 쉽고 또 불행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되자. 그런데 감사를 늘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렇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를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불평하겠죠. 우리 시온이 우리 시준이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보세요.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 시준이 동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감사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시준이 시온이 형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얼른. 자, 그러면 시준이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제가 성경 아침에 그 순서에 따라 읽으면은 시편 136편을 아마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에 보면은 136편 나오는데 그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매절마다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 보면서 야, 정말 이 성도는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가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아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시편 136편을 썼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매절마다 감사가 있어요. 매절마다. 그래서 이거는 136편은 추수감사절이나 그런 감사절기에 부르는 찬송이라 그래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거죠. 네. 계속 매절마다 나와요. 그 감사한데 그 감사의 제목은, 감사의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헤세드, 그 말은 사랑이란 뜻인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에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잔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언약 관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한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질 않아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계속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1절, 3절은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셔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인데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도 있고 매일마다 똑같지 않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밤에 별이 보이고 밤에 달이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고, 오늘 이제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먹을 거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니죠? 먹을 것 다 하나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너무 잘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고 별로 배고픈 거 모르고 이게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있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보리가 봄에 보리를 추수할 그때가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 시대야. 예. 그 쌀밥이라는 걸 몰랐어. 예.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배고픈 시대에 정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할 일이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맥추절이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에 신명기 16장 9절 본문에 그냥 충실하겠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예물은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칠칠절을 지킬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원함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앞에는 뭐 있냐면은 7주를 셀지니, 이게 칠칠절이에요. 7주 세는 거. 근데 언제부터 세냐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따져서 7주 동안에 칠칠절을 지켜요. 7주를 세니까 칠칠절이에요. 7주. 그러니까 49일이겠죠? 49일을 이 칠칠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화면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맥추는 이게 보리입니다. 보리.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나는 게, 첫 번째 나는 게 보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밀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다음 넘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6월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월이 정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빔월이라고도 해요. 정월 6월절이 14일 저녁이거든요. 예수님 성찬식 하신 그날이에요. 그러면은 저녁에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럼 안식일이면은 요날부터 따져가지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 그것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좀 가로로 치고 7일이니까 6월절 지나고, 사실은 6월절 지나고 안식일이에요. 여기 니산월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정월이란 뜻이에요. 니산월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 자,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첫날에 이 초실절날 뭐 하냐 하면은요. 그럼 이 칠칠절하고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초실절에는 그 밑에 아마 써놨을 거예요, 제가. 다음. 이거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설명을 그냥 하지 뭐. 자, 나왔어요? 네, 여기 보세요. 초실절은 니산월 첫 안식일 지나고 새벽. 이거 어떻게 되고 어디가 쓰다? 이거 이상하게 됐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초실절은 안식일 지나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월요일, 주일이죠.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죠?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그날 이스라엘 전 땅에서 전 이스라엘이요. 보리 첫 번째 추수한 곡식단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대표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나는 보리를 한 단을 묶어서 추수를 해다가 성전에서 털어서 그거를 가루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표죠. 대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대표로 이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물도 물론 드리죠. 소 한 마리 하고 양 한 마리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러니까 첫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실절 보면은 열매, 보리, 밀. 이건 오순절 좀 설명이 좀 그러네. 자, 그냥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초실절 그것도 첫 열매를 드리니까 맥추절이에요. 보리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77절이 나와요. 77절은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각지에서 예를 들자면 뭐 베들레헴에서 추수한 사람 그러면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첫 밭에서 첫 열매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땅에 가보면 기후가 굉장히 다양해요. 사막도 있고 이렇게 아마 세계에 있는 기후는 거의 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한다 그러면 되게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유대 땅에는 그렇게 못해요. 기후가 달라서. 그 기간이 언제냐면 49일 동안이에요. 49일 동안 베들레헴은 몇 월 며칠 또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는 언제 이래 부엘세바 지역에는 언제 다 달라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서 감사로 절기를 지켜요. 그럼 49일 동안에는 개인이 지역마다 올라와서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로 제사장이 대표로 추수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9일 동안에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추수한 때에 첫 열매를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뭐냐면 이제 오순절 되면은 49일 지나고 다음 날이에요. 그날은 추수가 다 마치는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스라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요 날은 대표로 제사장이 추수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키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초실절, 맥추절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가 어느 때는 어느 게 맥추절인지 초실절인지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는데 요 도표를 보시면 이제 그 읽을 때 이게 지금 초실절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맥추절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이 드리는 맥추절을 얘기하고 있구나. 오순절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레위기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게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죠?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이게 초실절이죠. 요 안식일은 언제냐면 6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튿날은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내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초실절을 지나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요거는 이제
77절이죠.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면 50일. 요건 오순절이에요. 계수하여 새 소재를 새롭게 드리면서 추수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을에는 무슨 절기가 있냐면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거는 이제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 그때는 가을이기 때문에 열매를 나무의 열매가 가을 추수예요. 그러니까 봄 추수는 보리와 밀, 가을 추수는 열매, 포도, 무화과, 또 뭐 올리브 이런 게 다 가을 추수예요. 가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 초막절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그날은 한날은. 이날은 다 와야 돼. 그냥 한 날뿐이 안 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맥추절은 추수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무슨 예외가 있냐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와서 하기가 쉬운데, 초실절 첫 열매를 가지고 오기 쉬운데 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초실절에 왔다가 또 맥추절에 왔다가 이 기간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예외로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이 보리와 밀 추수한 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맥추절에 초막절에 가지고 와서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신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렇게 보고, 자, 우리 본문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우리 16장 9절 보세요. 일곱 주를 세라 그 말은 77절이고 개인의 맥추절이죠. 그죠? 요 기간 동안 어떻게 세냐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19절. 요건 뭐예요? 초실절. 이거는 이제 추수가 시작됩니다라고 대표자가 말하자면 제사장이 대표로 제일 추수 먼저 한 그 곡식단을 갖다가 드리는 거. 그게 첫 번째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이게 왜 초실절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근데 왜 첫 열매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을까요? 저녁에 했을까요? 새벽에 했을까요? 새벽. 왜요? 몰라요. 초실절에 그 첫 열매를 가져오는 시간이 해 뜰 때,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 뜨려고 그러면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겠어요? 시간적으로 새벽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초실절하고 연관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는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이 있고 의무적인 예물이 있어요. 의무적인 예물의 대표가 11조예요. 그건 의무예요. 자원 나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그러나 여기에 이 예물은 내가 요만큼 드리겠다. 이만큼 드리겠다. 라는 것을 본인이 정해요. 그걸 자원하는 예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감사제는 자원하는 예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많이 여기 이제 보면은 이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으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 이 큰 복을 주셨다.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분량만큼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힘을 헤아려 그랬으니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들이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하고 같으면 안 되죠. 왜? 왜 그래요? 주신 복이 달라. 주신 분량이 달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헤아려서 주신 복, 그러니까 주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뭐 지금은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 보통 농사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짓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나일 강물이 있어가지고 나일 강물에서 또 이 보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비 안 와도.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물을 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나 특히 사해 같은 데는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은 굉장히 깊습니다. 사해는 우리 세계에서 제일 깊은 호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140해저 141m 해저.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곡식을 심을 때는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곡식을 심을 때 오는 게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되거든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요. 그래 곡식이 자라요. 그러다가 추수할 때가 가까이 봄이 가까이 오면 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곡식이 자라는 것이 익다가 익으려고 하다가 그때 늦은 비가 와야 그 곡식에 습기가 올라가 가지고 곡식이 아주 튼튼하게 아주 성실한 나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늦은 비가 안 왔다 그러면 그냥 말라버려요. 곡식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그 바람이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불거든요. 이제 건기가 돼버리면 모든 게 다 말라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때 늦은 비가 안 오면 그냥 곡식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춰. 우리는 조금 늦게 오거나 조금 비슷하면 괜찮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그 적절한 때에 딱 맞춰 비가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내가 올해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서 쌀을 그냥 사다 먹지만은 어떻든 이 농경 사회, 성경이 쓰여질 때 농경 사회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뭄과 관련한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가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룻기에도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어려우니까. 지금 아마 아프리카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요. 자,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시편 4편 7절인데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4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다.
만족하다 할 때는 추수를 잘 해놨을 때예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굉장히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룻기에 보면은 그 추수를 해놓고 보아스가 막 낮 집에도 안 들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밀단 있는 데 가서 딱 자리 깔고 들어놓고 자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뜻이 이제 7절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앞에 보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그 얼굴을 들어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적 은혜를 주셔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그 당시 성경 당시는 이 적절한 때에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서 그거를 갈무리해 가지고 추수를 했다는 것은 엄청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왜냐하면 비는 사람이 내리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곡식을 추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주셔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잘 계산해 보라 이 말이죠.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네.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감사가 그 마음속에 솟아나면 억지가 없고 자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맥주감사절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헌금을 드린다 그럴 때 그 예물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복을 일단 세어 보아야 돼요. 이 성경대로 하자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429장 찬송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참 많다. 내게 주신 복이 너무 크다. 그럼 감사가 되겠죠. 기쁨이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절기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복인 줄 모르죠.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되었고 직장생활도 하고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부른 찬송 보니까 굉장히 귀한 찬송이죠. 네, 거기 보니까 그 감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얼마나 그 감사해요. 나를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 이게 모든 것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감사가 돼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불평거리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감사거리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주신 복을 세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헤아려서 그것도 자원될 때까지 인색함이나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렵다 이러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냥 자원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예물을 드린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란 말은 레위인들은 이런 지파별로 지역
별로 저기를 안 줬어요. 기업을. 그러니까 각 모든 이제 지파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도피성을 주셨어요. 도피성. 그 도피성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은 각각 전 나라에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저기가 없거든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인들이 나오고, 또한 너희 중에 객, 여행자, 순례자지요. 나그네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성경 다시는 제일 힘든 사람이 고아하고 과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에는 남자들만 가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과부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것은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에 이 사람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은 많이 가지고 간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나누어서 같이 그 기간 동안에, 이 절기 기간 동안에 그들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너만 절기 지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갈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아주 윤택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가지고 갈 때 되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한 지역, 되게 7.7절을 지키려면 지역별로 가요. 지역.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비슷하게 같이 추수가 끝나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지고 준비해 뒀다가 같이 올라갈 때는 소 한 마리 가져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양도 가져가야 되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 있게 가져가서 성에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기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축제하는 거예요.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한 대로 그 조지와 로즈 그 목사님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됐는지 지팡이를 짚고 교회 왔더라고요. 조지가 그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거기 와서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신앙인들은 살면서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물질을 주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줬다 그래서 못 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같이 아울러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채워주신다. 혹은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추수 때, 보리 추수 때나 밀 추수 때나 추수하고 난 다음에 모퉁이는 되면 안 되죠. 그건 왜요?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가다가 밀 이삭을 떨어뜨렸어 뒤에. 그럼 또 가서 그걸 주스면 안 돼요. 왜? 그 주는 거는 누구 거냐면 가난한 사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밀레에 그 이삭 주는 여인 있죠? 그게 바로 그게 어디 거를 가지고 한 거냐면 룻기 거를 가지고, 룻기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룻이죠? 룻이 올라왔을 때 추수할 때 마치 그때
추수할 때라서 아침마다 나가서 뒤에 가서 늘 이렇게 그 주워오죠. 그 이삭 뜯는 여인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걸 보더니 야, 추수하는 사람 보고 야, 뒤에 막 떨어뜨려 좀. 그래가지고 추수를 막 그 저기 이삭을 뒤에 막 이렇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수해 온 것이 그 사람 1년 먹을 양식을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그러면 인색하면 안 되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 거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도록 하신 것이 이 맥추절에 추수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열매도, 나무 열매도 그래요. 나무 열매도 그냥 따면서 나머지 덜 딴 거는 그냥 놔둬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따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열린샘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 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사람은 레위인이든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노비, 이런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인데, 절기를 지킬 때에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인 레위인, 이런 객, 고아, 과부,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은. 왜?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평화. 여러분이 그 평화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내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다, 그게 평안이 아니고,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예배라는 그 공동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편안해야 그거를 샬롬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경의 그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돕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 노비나 레위나 객과 고아가 다른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하나님께는 어때요? 다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줬는데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누리는 사람보다 이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우리 저기 정집사님도 삼형제를 키우는데 다 똑같이 이 다음에 똑같이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좀 못 사는 애도 있을 것이고 잘 사는 애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있는 애는 저만 막 배부르게 저만 먹고 잘 살고 또 못 사는 형제는 보라도 안 봐. 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때요? 속상하죠. 그죠? 네. 이게 어차피 차이가 있지만 서로 주며 사랑하며 나누는 걸 볼 때 부모는 최고로 기쁘죠. 어려울 때 같이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부모는 속상한 거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그래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본문 한번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만 즐거워하면 안 돼.
너만 배부르다고 배뚫이고 너만 만족하다고 있으면 안 돼. 이 사람 다 같이 내 백성이야. 다 같이 즐거워해야 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 생각하면 형제들끼리 툭탁거리고 안 싸우겠죠. 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자녀들끼리 싸우진 않아. 왜?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아빠가 마음 아파하니까. 그죠? 그러나 자기들끼리 주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고 돌아보고 그러면 부모가 기쁘죠. 네. 그런 거와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요, 건강한 아이보다 장애인에게 훨씬 더 마음을 쏟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죠. 여기도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지, 네가 잘 먹고 내가 즐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잊었던 감사 생활을 회복하고, 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형제의 아름다운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그러니까 이 77절이나 이 초막절을 77절 매추절을 지킬 때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디에서 있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자,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는 성경 당시는 자기 게 없어요. 노예는. 애굽의 노예는 자기 게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고 남의 노예 생활하며 모든 것을 다 착취당하며 고통당하며 어려웠을 때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을 가지게 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를 갖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추수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든지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가 너에게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금 너희는 얼마나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냐? 얼마나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셨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로 우리가 돌아본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사탄의 종로로 됐을 때, 믿기 전에 하나님 없었을 때 우리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내용을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 절기는 하나님께 잊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다. 또 감사. 다시 우리는 잘 잊어버리길 잘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감사를 금방 잊어버려요.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이 그랬는데도 범사가 아니야. 좋을 때만 그때는 나만 생각하고 감사가 별로 없어. 그런데 감사 생활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 복을 가지고 너만 복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우리 지난번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돌아보는 일,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 보살펴라,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 않고 잊어버리면은 지금 감사를 별로 잘 안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 감사 생활이 회복되어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있는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어떤 자리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한 어떤 위치에서든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고 아버지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보살피며 돌보며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을 복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우리 열린샘 가정의 모든 식구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필요를, 이들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